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만남이라고 해놓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만남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교회력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을 좀 찬찬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서 눈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우연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는지는 사실 분명치는 않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43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이 토를 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곧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빌립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벳세다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식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촌 중에 촌입니다. 아주 시골 촌구석인데요, 이런 마을에 살면은 사실 아랫마을 윗마을 뭐 따질 것도 없고 옆집에 찬장 옆집 찬장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그렇게 알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작고 긴밀한 친밀한 그런 동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아니면 뭐 낯선 사람이 왔다 그러면 금세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그런 소문이 금방 퍼지는 그런 동네가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동네이지요. 안드레와 그 베드로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위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대목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드레는 또 베드로를,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같은 동네에 살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식을 듣고 어쩌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심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고 제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만난 이 빌립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친구 나다나엘을 다시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데 더 강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은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내가 그분을 만났어. 너 알잖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야. 바로 그분이 내가 만난 나사렛 사람 예수였어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4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흥분해서 말을 했지만 친구인 나다나엘은 반응이 좀 그렇게 시큰둥합니다.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그런 일 없어 라고 말입니다. 가만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한 것도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나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율법에 정통한 그 랍비들이 가르친 걸 보면 그 어디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그런 큰 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거나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쉬운 말로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나다나엘이 방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차별과 편견이라고 하는 그런 냄새도 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 나사렛
도시와 시골 이렇게 구분하는 말을 파고들고 보면 한 번도 관계해보지 않고도 지레 판단하고 미리부터 결론을 내어버리는 우리의 그런 흉한 모습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이렇게 보면 어디 출신인지, 전라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사는 곳은 강남입니까? 강북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출신 성분을 따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갖기 마련입니다. 바로 지금 이 나다네엘이 하고 있는 이 짧은 구절에 바로 그런 류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를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이런 친구를 향한 빌립의 태도가 굉장히 의미 있게 읽히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은 그런 친구를 두고 나무라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빌립이 지금 자기 친구에게 선물하는 해결책은 딱 하나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답은 지금 아주 짧지만 명확합니다. 와서 봐라 라고 말입니다. 친구의 우정 때문이었을까요? 이 나다네엘은 어쩌면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께로 친구 손을 잡고 걸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 이 둘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나다네엘을 아직 소개받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1장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봐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한 칭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납니다. 발목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남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그리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남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언제나 속이고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간사한 사람 또는 사기꾼을 지칭하는 은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바로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산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죠. 목표가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이든 아버지든 친척이든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간사함의 대명사였던 이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이제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하나 마련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야곱이 하나의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간사한 인간에서, 간사한 인간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이 야복강가의 천사와의 씨름 장면이죠. 여기서 야곱은 이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요한복음 1장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딱 한 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야곱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와 축복이 지금 나다네엘을 향해서 선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다네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바꿔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는 너야말로 야곱처럼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제 너를 통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과 칭찬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 됩니다.
나다나엘은 한순간에 그 의미를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자기 생각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되묻죠. 1장 48절에 보니까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내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48절 말씀인데요.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여기에서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실제 나무를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좀 돌아간다면 유대인 랍비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던 모습 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그 장소를 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비유의 표현이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8절도 풀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경과 씨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너의 열심과 기도를 내가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네가 눕는 것, 서는 것, 너의 소망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자기의 일상과 그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분을 보고 지체 없이 나다나엘은 거기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답을 하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큰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51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가 떠오르지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에게로 갈 때 길 한가운데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꿈이 천사가 하늘 위에 다리를 오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이 꿈에서 깨자마자 자기가 베고 있었던 이 돌베개를 딱 세워서 기름을 부은 다음 그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를 이름을 하나 붙이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벳엘입니다. 벳엘의 뜻은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구약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구약의 야곱의 사건을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도 역시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너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사다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대체가 됩니다. 사다리 위에 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고 중보자가 됩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서만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모호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여기 한 구절만 나오거든요. 알 길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의 젊은 시절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증거는 매우 빈약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 한계 내에서만 보자면 요한복음에서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축복과 약속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만 더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야, 와서 봐. 무슨 약속을 하건 아니면 무엇을 하건 간에 와서 봐. 여기로 와. 뭐 전화하다가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와 약속부터 시작을 해서 계약과 거래를 할 때 여기로 와. 와서 봐. 직접 보면 되잖아 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초청의 말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세 부류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사람은 항상 와서 봐. 무슨 약속은 나 안 돼. 시간이 없어. 안 돼. 어려워.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을 거의 습관처럼 입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지요.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빌립이나 또 성경의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일이 생기면 무척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나다네엘처럼 와서 봐 그러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질문하고 의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세 부류 중에 기독교 신앙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면 빌리처럼 무조건 예스 하는 사람? 아니면 나다네엘처럼 의심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사실은 이런 질문은 우문입니다. 이런 질문처럼 우매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은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까지도 초대하시던 그런 분이었죠. 그렇게 품이 넓은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좀 바꿔보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정답은 세 부류 모두 다 필요합니다. 서로 아웅다웅하더라도 톱니바퀴를 잘 보세요. 톱니바퀴 하나하나는 모두 다 뭐가 나 있지만 각각의 모든 아귀가 맞물려서 큰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톱니바퀴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서 거룩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 이것을 우리는 제자의 길, 줄여서 제자도라고도 부릅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순간적인 결단, 또 믿는 내용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현실의 상태까지도 다 연결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따금 얼굴을 디밀고 들이민다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학생됨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기 위해서 얼굴을 내미는 것,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자도는 드문드문 간헐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뜻하지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똘똘한 학생 한 명을 앞에다 세워놓고 학생됨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본다면 어떨까요? 학생됨이란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빠짐없이 새기고 스승이 가는 곳곳마다 다 따라다녀야 되고 스승의 지혜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스승의 집 문 앞에서라도 자리를 깔고 누워서 항상 잠을 자고 깨고 있어야 되고 스승의 식탁이나 거리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스승의 모습을 매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학생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학생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돌아올 응답은 절대 부드러운 응답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출석을 한다든지 강의 몇 번을 듣는다든지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만나서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이렇게 온 삶을 같이 살겠다라고 작정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쳐서 함께 살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쉬지 않고 스승을 경청하며 모방하며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 제자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전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건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이 구절은 나다나엘하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된 길,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리는 길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에게 약속된 주님의 복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만남, 그런 복이 약속된 곳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홀로가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성격도 다 달라요. 출신도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름 한가운데 우리는 한 식탁으로 모이게 되었고 거기서 믿음의 한 빵과 은혜의 한 포도주를 나눠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눠보면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크고 작고 건강하고 약하고 그렇게 우리는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그 땅의 한계를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며 서로를 용납하는 관계는 사실 서로를 바꿔놓습니다. 어른과 아이라고 해도요,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바꿔놓게끔 되어 있어요. 어른과 아이가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른은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자세가 낮아지고 목소리도 바뀝니다. 아이는 어때요? 아이도 역시 어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도 역시 당당해지고 그리고 말투도 바뀌게 됩니다. 어디 그렇게 살짝 바뀌는 겉모습 뿐이겠습니까?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품도 넓어집니다. 달라진 만큼 서로의 공감대는 점점점 커질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의 복합적인 그 인격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어른과 아이가 나눈 그 이야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싹을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고 인격적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오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생명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교회 이야기에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루터교회 교우 여러분, 절망의 벽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함께 손잡고 벽을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무미건조한 세상에 푸른 소망을 수놓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이 자리를 빌어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